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현장에는 없지만 각자에 계신 처소에도 하나님께서 또 성령으로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따라 읽습니다. 주 안에서 주님만 자랑하라. 주 안에서 주님만 자랑하라. 저와 여러분이 읽고 있는 고린도전서는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야 나가는 그런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세상의 미움과 박해와 비난과 조롱에 맞서서 오늘도 신앙과 믿음으로 싸워야 하는 그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불가능한 싸움에 도전을 하고 있지만 한 사람은 천을 상대하고 두 사람은 만을 상대할 것이라는 그 말씀 하나를 믿고 의지하면서 오늘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일켜지라고 보내는 편지라는 겁니다. 바울이 보낸 이 편지로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힘을 얻었습니다. 악한 마귀와 싸워 승리했고 세상을 이겨나갈 큰 능력을 발견하게 된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 순복음 약수의 교회와 또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아멘. 한번 인사합시다. 예배 잘 드리고 계십니까? 예배 잘 드리고 계십니까? 아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아멘. 오늘 바울의 편지를 받고 정작 힘을 얻고 하나가 되어야 될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신앙과 믿음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웠지만 성령으로 하나 되지 못해서 분리되어지고 갈라지고 그래서 점점 그들의 신앙과 믿음의 힘을 잃어가고 있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부르길 너희는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성도라 부르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서로 갈라지고 분리되고 당을 지어서 서로를 향하여 비난의 손가락질을 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여전히 그들을 향해서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라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26절에 그들에게 이르길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말합니다. 26절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영어 성경으로 번역된 것을 읽으면 좋습니다. 본문의 26절을 영어 성경으로 읽고 해석하면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떠한 상태였는가를 생각해보라. 학식 있는 자가 많지 않았고 힘 있는 자가 많지 않았으며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자가 많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학식과 힘과 혈통과 가문을 보고 택하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학문과 능력과 힘과 가문과 혈통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부르시는 것의 기준이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마치 너희가 가진 학문과 힘과 혈통과 가문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어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반대의 상황과 조건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나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동안 만났던 사람들은 참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못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고아와 과부들이 많았고 병든 자들이 많았고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소외당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찾아가서 만나주셨습니다. 오죽했으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비난하기를 저 사람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비난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그들과 다르니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없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학문이 높은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권력을 가진 사람이 없나 봅니다. 또 좋은 대통령의 가문에서 태어나지 않았고, 그러나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나오리라 믿습니다. 100년 지나면 나오겠죠. 지금은 좀 힘들어도 나오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26절을 한글 성경으로 읽다 보면 원문에 기록된 것이 번역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by human standards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정한 기준들을 따라,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들에 따라서 이 말이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함시켜서 다시 한번 읽으면,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떠한 상태였는가를 생각해보라. 인간이 정한 기준들에 따라 학식 있는 자가 많지 않고 힘 있는 자가 많지 않았으며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자가 많지 않다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성도들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에 학문과 지식과 힘과 능력과 좋은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없었다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라보면 그 엄청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고린도 교회일지라도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그들은 그저 미련하고 어리석고 지혜롭지 못한 자들의 모습으로 보인다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꽝이라는 겁니다. 자랑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서로 아웅다웅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양식을 함께 먹으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을 따라서 서로를 바라보고 있으니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학문과 능력과 힘과 가문과 혈통을 우리의 택하심과 부르심의 조건으로 삼지 않았는데,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세상의 기준으로 서로를 바라보니까 그들의 모습 속에서 세상이 정해놓은 그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지적하게 되고 자기의 잘난 모습을 자랑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힘이 있거나 없거나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가문과 혈통이 좋건 나쁘건 교회가 이런 것을 나눌 때 이미 그 안에는 인간이 정해놓은 기준들이 역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들은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이지 절대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기준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믿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왜 그럴까? 성도의 삶과 죽음과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믿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서 2장 4절과 갈라디아서 3장 11절은 이르기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의 삶에 나타나는 기사와 표적도 믿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자들과 적은 자들을 꾸짖기도 하셨고 많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칭찬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과 9장 29절에 보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선포하셨고 너의 믿음대로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심에 앞서서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가진 진실한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만나는 그 순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스파크가 일어나는 겁니다. 변하는 겁니다. 사랑도 통해야 되듯이 우리 주님께서 쫙 선포하여 말씀하신 그것과 부딪히는 것이 성도의 진실한 믿음일 때 그 자리에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2절에 보니 성도의 위로함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 말합니다. 성도가 누리는 모든 기쁨과 평안감과 소망도 믿음 안에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도 성도의 믿음이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은혜의 약속을 받는 것도 성도의 믿음이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도 성도의 믿음이며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도 바로 성도의 믿음 안에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믿음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유일한 기준입니다. 우리의 학문과 능력과 힘과 가문과 혈통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태가 지금 어떠했는지가 우리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눈이에요. 믿음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는 이 세계에 실현시키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자녀로 부르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놀라운 역사와 기적과 변화를 일으키시길 좋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믿음을 기준으로 삼아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역사에 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 믿음 안에서 형제라 부르면서 30절에 이르길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너희 가운데 너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똑같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구원과 거룩함이 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다는 겁니다. 학문과 지식이 어떠하든 힘이 있건 없건 혈통과 가문이 좋건 나쁘건 하나님께 택하시고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 안에 거하고 있는 성도는 다 한 가족이요 한 형제 자매라는 겁니다. 똑같이 지혜롭고 똑같이 의롭고 똑같이 거룩하며 또 동일한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성령이 역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주인 되어주시는 그 교회 안에서 자신의 지혜와 힘과 가문과 혈통을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들로 나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얻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도와주시는 것은 나의 힘과 능력과 가문과 혈통과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내 삶의 능력을 나타낸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니 너희는 주 안에서 주님만 자랑하라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만 자랑합시다. 주님만 자랑합시다. 바울 자신도 세상이 정한 기준의 최고의 환경과 가문과 혈통과 지식과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내가 모든 것을 버려도 아깝지 않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자랑이기 때문에.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머물고 있을 때 서로를 귀하게 여길 수 있고 또 사랑으로 서로 섬길 수 있고 세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서로가 존귀해 보이는 겁니다. 남의 부모와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때 서로 존경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의 가정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물 때 그 가정은 하나가 되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한 몸이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엄청난 사명을 교회는 감당하며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내 인생과 가정과 교회를 하나로 만드셨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게 만드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다 칭찬받는 성도들도 그 사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희미해지면 그때부터 그 사람의 시선은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과 교회의 성도들을 바라보게 되니 그 마음에 불평함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저 사람과 나는 다르고 나를 자랑하려는 마음들이 점점 생기면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가정 안에 주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믿음으로 지금까지 견디고 인내했던 그 모든 일들을 세상의 기준에 맞춰 생각해버리기 때문에 지금까지 믿음으로 견디며 살아봤던 그 모든 일들이 근심과 걱정으로 몰려오는 겁니다. 지금까지 믿음으로 잘 버텨왔던 것들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가정 안에 주님의 은혜가 다 끊어지고 나니까 세상적인 눈으로 그 모든 것을 바라보니 걱정과 염려와 근심만 남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믿음으로 끝장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붙들고 왔던 모든 것들은 그 어딘가에서 근심과 염려와 걱정으로 내 삶에 파도처럼 밀려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것이 밀려오면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가정에 회복하십시오. 만일 교회 안에 십자가 은혜가 사라지면 가식과 형식만 남은 예배만 남습니다. 마땅히 드려야 할 헌금에 인색한 마음이 듭니다. 헌금 잘 드리셨습니까? 오늘 처음으로 시도해 본 것인데 혹시 아직 안 했다면 빨리 하십시오. 할까 말까 망설였던 분 계시면 회개하십시오.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십자가의 은혜가 사라지면 영혼 없는 찬양과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 성도 한 사람과 가정과 교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만 자랑해야 됩니다. 혹시 지금 실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잘 들으십시오. 잠옷을 입고 예배 드리는 분이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똑바로 앉아서 드리시는 분이 아니고 누워서 드리고 있다면 빨리 일어나서 회개하십시오. 한쪽에는 TV를 틀어놓고 핸드폰으로 다른 것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귀로만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십자가의 은혜와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볼 수는 없지만 저는 우리 순복음 야수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정말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성도의 마음처럼 오늘도 비록 우리는 세상에 절 정해놓은 그 규율을 따르고자 비대면 예배를 드리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의 감동만은 사라지지 않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시켜 예배를 드리고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데도 혹시 집에서 좋은 분 계십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바울은 세상 기준에 따라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본문 27절로 28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이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이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실 것이다. 무서운 말입니다. 너희가 세상 기준에 맞춰 미련하다 말한 자들과 약하다 말한 자들과 천하고 어리석다 말한 그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앞으로 말미암아 높임과 존귀함을 받는 그날을 너희 눈으로 바라볼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하고 어리석다 말하는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셔서 세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존귀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실 때가 있을 거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 가운데 포함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본문 29절에 말한 같이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라. 아무리 세상의 기준으로 학문이 뛰어나고 힘과 능력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가문과 혈통을 네가 타고나서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만은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자랑하던 그 지식으로 너희는 망할 것이고 힘을 자랑하는 자들은 힘 앞에 무너질 것이고 재물과 권세를 자랑하는 자들은 이 재물과 권세 앞에 무릎 꿇고 굴복하게 될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결정은 단호합니다. 성경은 잠언은 말하기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마십시오. 자랑하고 싶으면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십시오. 하나님의 결정이 이러하기 때문에 예레미야서 9장 23절은 이르기를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며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리고는 24절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나 여호와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는 것을 깨달은 그것을 자랑하라. 하나님만 자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엄청나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당신을 깨달아 알게 하신 그것을 자랑하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당시 시대를 주름잡던 아람 민족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니 그는 크고 존귀한 자라 부릅니다. 그가 나타나기만 하면 적군들은 벌벌 떨고 도망갑니다. 나아만 장군은 자신의 힘과 능력과 권세를 앞세워서 두려움 없이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바라보니 그가 이뤘던 모든 승리는 결코 그의 힘과 능력과 권세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를 통해 일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뤄낸 이 모든 영광을 자기 스스로 자기의 영광으로 취해버리니까 그래서 자기의 힘과 능력과 권세를 자랑하는 그 나아만 장군을 우리 하나님께서 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몸에 문둥병이 나고 그가 자랑했던 모든 힘과 능력과 권세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건강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힘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능력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눈에 교만으로 보이는 순간 하나님 쳐주십니다. 재물을 자랑하는 부한 자들의 자랑은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2장에 보니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한 것을 바라보면서 그 속으로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이 곡식을 쌓아둘 창고를 짓고 그 곡간에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면서 평생토록 내가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영혼에게 이르기를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풍족하니 너는 평안히 씻고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말합니다. 여러분 같은 안 그러겠습니다. 통장에 돈이 쌓이는데 얼마인지 채워줄 수가 없어요. 그런 분이 왜 우리 교회에 없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자녀들 세대에 나오리라 믿습니다. 믿습니다. 한 명만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자기의 영혼에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라 말하고 잠이 든 그날 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 부자를 찾아가신 겁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여 이르시길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재물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천지만물의 주제이시고 천지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그 자그마한 재물로 하나님 앞에 교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욥은 욥기서 1장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그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고 오직 그의 이름만 찬송할 뿐입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지라도 감사하고 그럴 수 없는 내 삶에 하나님께서 만배의 축복을 부으실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뿐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믿음 안에 행하는 일들은 미련하고 어리석고 무의미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를 세상이 바라볼 때면 답답하기도 하고 지혜롭지 못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리석고 연약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되냐면 교회 가서 예배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냐고 핀잔을 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뭐 삶의 변화가 일어나냐고 꾸짖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도의 믿음은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성도의 믿음은 가정을 세워나가고 성도의 믿음은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가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우리 주님이 찾아가셔서 믿는 성도들의 지혜와 힘과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그마한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엄청난 지혜가 되고 엄청난 복이 영광을 이루고 그 안에 성도의 삶에서 거룩함과 의로움과 구원함이 이루어내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진 믿음입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의롭고 거룩한 자녀로 만드시는, 세워주시는 그 예수님만을 자랑해야 됩니다. 오늘 내 삶이 잘 풀려도 주님만 자랑합니다. 때로는 내 삶이 예상하지 못했던 길로 곤두박질 치어 내려갈지라도 우리는 예수 이름만 부릅니다. 시작과 끝이 예수님이, 붙들어야 되는 것도 예수님입니다. 온 세계가, 오늘 우리나라에 퍼져있는 모든 교회들이 세상이 정해놓은 정책 때문에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좋은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면서 가슴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알아야 됩니다. 이 땅의 교회가 존재하는 동안 그 교회 안의 예배를 저지하는 바로 그 모든 순간순간을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셨고 마지막 우리 하나님 앞에 서서 마지막 심판을 받는 그 날에 우리 하나님도 철저하게 세상을 외면할 것입니다. 세상은 알아야 됩니다. 저는 비록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릴지라도 여러분과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에 오늘도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은 영광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바라보고 믿고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찬양하며 나가기에 우리 주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셨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순복약주의 교회와 성도는 승리할 것입니다. 세상으로 승리하고 세상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승리하며 걸어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모했던 그 예배의 간절한 만큼이나 우리가 다시 만나서 이 현장 속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더욱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 속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만 찬양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뭅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이 날이 속히 지나가게 할 것이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순간 더 많은 은혜로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실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함께 승리하며 나갑시다. 우리 인사를 마칩시다. 주 안에서 우리 주님만 찬양하며 살아갑시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약소의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예배하며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속에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셨음을 믿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아버지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하고 오늘도 아버지의 몸이 떨어져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연합하여서 우리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시작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우리 그들의 가정과 교회 안에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날마다 감격하며 기쁨으로 나가는 우리 약속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기도 속에 찬양 속에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하나 드리시고 기도합시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이 가로막을 지나도 예배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향한 감동의 그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 후에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며 나갑시다. 시작 끝내 우리 합심으로 찬양합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이 신실하신 주의 은혜 처음부터 합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신실하신 주의 한 번 더 합시다.